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숨은 메시지 발견. 당신을 바꿀 이야기. 서연아,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대. 정말 흥미진진할 거야. 응, 민준아. 너무 좋다.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 누가복음이란 책은 누가 썼는지 알아? 그리고 왜 쓰게 된 걸까? 첫 번째, 서론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 및 유년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서연아, 이 말씀에서 누가 이 책을 썼고 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마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쓴 것 같아. 마치 기자나 탐정처럼 말이야.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아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을 거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을 봐봐.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서연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왜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낮은 곳이어야 했을까? 나도 그게 궁금했어. 아마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셨을 거야. 높은 궁궐이나 편안한 집이 아니라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하신 거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신다는 뜻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럼 베들레헴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으라고 했잖아. 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기가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큰 표시나 특별한 징표 없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게 말이야. 정말 신기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공생의 시작.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볼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민준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거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 들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 아닐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모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야. 그럼 다음으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봐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서연아, 예수님은 왜 40일이나 밥도 안 드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큰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을 거야. 마치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 전에 훈련하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이겨내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연습하신 거랑 똑같네. 그럼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했던 말 중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 있었잖아.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절하셨을까? 배고프셨을 텐데.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야.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지. 우리도 당장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세 번째, 갈릴리에서의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민준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 같아. 마치 옛날의 노예가 자유로워지고 빚이 없어지는 기쁜 날처럼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눈먼 자처럼 어둠 속에 있던 마음이 밝아지고 눌려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어. 다음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을 볼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서연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꼭 고난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예수님처럼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다는 뜻은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 어려움이나 나쁜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위해 참아내고 이겨내는 걸 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힘든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처럼 말이야.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 정확해.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 같아.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신 것도 다 그런 사랑과 순종의 모습 아닐까? 함께 배우는 누가복음 이야기. 서연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첫 부분을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배울 게 많다. 누가복음은 의사 선생님이신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조사해서 썼다는 게 신기해. 마치 우리가 CSI 드라마 보는 것처럼 누가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확인해서 기록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누가복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처럼 당시 사회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큰일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것도 중요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어렵잖아?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마치 게임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얻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셨어.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싶다. 민준, 서연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서연, 좋아. 기대된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